안녕하십니까? 송영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해남이 머네요. 거의 어떤 이제 교회들 보면은 캄보디아나 태국 또 어떤 교회는 남아공 이제 선교지를 가서 저희가 이제 했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기도 하고 하는데 해남 학동에서 어린이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말씀하셔서 생각해 보니까 참 말도 통하고 그리고 남아공 가는 시간에 비하면 훨씬 가깝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 뭔가 이렇게 멀리 해외로 가는 이런 것들만 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면서 저희가 참 이렇게 한국말로 준비하니까 참 수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어로 그 문화까지 생각해서 해야 되는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참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또 여기 아이들 보고 또 어제 이제 같이 묵으면서 이렇게 대화 교제를 하면 이렇게 보면은 성령의 하나로 묶으시는 게 이런 건가 싶은, 그러니까 정말 낯설고 나이도 차이가 나고 경험도 참 너무나 다른데도 친한 친구랑 그렇지 않은 친구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걔를 만나야 돼. 그러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뭔가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가야 되고, 왜 대화가 끊기면은 우리가 친하지 않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도 그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요 대화 끝나면은 또 이제 내가 이런 얘기 해야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한 게 좀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면 그냥 앉아서 오시는데 좀 멀었죠. 이거부터 시작해서 말을 꺼내는데 그냥 그 말들이 서로 끊이지 않고, 그리고 그냥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떠오르게 하시는 무언가를 또 나누고, 그러면 그 말로 인해서 또 떠오르게 하시는 무언가를 나누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대화, 그러면서도 정말 오래 사귀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드는, 이게 성령께서 하나로 묶으시는 평안함의 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곳곳에서 이렇게 분투하시는 성도님들 보면서 참 주님께서 기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에 뉴질랜드에 갔는데 거기가 날짜 변경선 바로 옆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시편에 보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딱 이제 해가 떠서 뉴질랜드에서 10시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 시간대에서 또 10시에 예배드리고 이게 이제 한 바퀴가 돌면서 정말 이렇게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전에는 그 레바논이나 뭐 이런 데에서 힘겹게 선교하시는 형제님들을 보면 참 열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너무 척박한 곳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게 수고스러우신 것 같은 생각이 들다가도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 레바논이 지나가는 그 시간대, 그때 레바논에 그냥 그 시리아 난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족하구나. 그러니까 한 시간대에 한 팀이라도 예배를 드리면 그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참 해남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또 서대문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의 위도에서 드려지는 위도가 아니죠, 경도죠. 이 시간대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자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 조금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극단의 자유를 추구하는 시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 우리가 자유해서 망했잖아요. 먹지 말라셨는데 덜컥 따먹어서 망한 경험들이 너무 그 뿌리 깊이 있어가지고 자유 하면은 조금 위험해 보이는, 그래서 정말 죄를 범하고 자유롭다고 하면서 막 죄를 변명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이나 그 뭐 화가 나요. 그래서 때렸어. 자유롭죠? 하지만 때리고 나서 그 경찰서 끌려가가지고서 몇 년을 더 큰 자유를 제약받는, 이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냥 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조금 그 부분은 지나쳤던 것 같아요. 너 지금 가다가 사람을 죽였어. 그래도 천국과 지옥 가. 뭐 이러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곤 했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가는 자유라고 하는 잘못된 이제 그 인식들을 갖게 만들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자유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 막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지 마음대로 할 것 같은 거,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또 한편의 극단으로는 자유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하고, 예전에는 막 이렇게 무릎 밑에 치마 언제 어느 정도까지, 저 홍대 쪽에 보면은 어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분들은 다 위에는 하얀색, 아래는 까만색이에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기는 이게 한 무리가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저기서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래서 단정하게 입으라고 하는 말씀으로는 좀 부족해서, 단정한 게 뭔 줄 알아? 라고 해가지고서 그걸 세세하게 전응해 주고, 이거는 이제 누군가 나에게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정하는 거죠. 그래도 매일 말씀 읽는 게 좋지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그래도 나 일주일에 5번 읽었어. 이번 주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야. 이렇게 뭔가 주님과의 막연한 관계, 너 주님과 지난주에 잘 지냈어? 라고 하는 거, 이런 질문은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몇 번 읽었어 말씀? 암송은 했지? 그러면 그래도 지난주에는 그래도 평균보다는 좀 낫고, 이번 주는 예배 드릴 담력이 있는 뭐 이렇게 뭔가 계량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종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고 종이 편한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아이가 너무 잘해요. 막 청소해놓고 설거지해놓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아이.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 얘가 적응을 잘할까 걱정했던 부모가 그 아이한테 아우 난 네가 이렇게 잘 적응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정색하면서 그럼 저 이제 고아원으로 안 가도 돼요? 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깍듯하게 했던 행동들이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워서 한 행동들이라면 정말 그 아이가 반항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겠죠. 정말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뭔가 얻어내려고 정말 이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정말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 성경은 그것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 같은 평안함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젖까지 뗐어요. 엄마에게서 내가 필요한 게 없어. 그냥 엄마 자체가 좋은, 엄마의 품 자체가 좋은. 근데 그러려면 무한한 자유함,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함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 가운데에 드려야만 되는 거죠. 여기도 지금 뭐 아기들이 있는데 저희도 보면 체면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회적 위치도 있는 분이고, 근데 그 애 앞에서는 한 번 그 다른 사람 말고 그 할아버지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와 정말 비굴함.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그 아이는 엄청 자유로워요. 야, 딴 사람들은 그냥 한번 그냥 체면상이라도 그냥 그 할아버지한테 가줄만 한데 얘는 그 계산이 없어요. 딱 보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벌 할아버지들, 회장님들이 정말 본사에만 출근을 해도 폴더로 인사하는, 90도로 인사하는 그 수많은 인사들이 있을 텐데 집에 가서 정말 아무 계산이 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그 아기가 할머니나 엄마가 아니라 이 할아버지한테 오는 그 한 번, 이거를 원하게 되는 게, 그게 기쁜 게 그 아이에게 있는 자유함 때문이죠. 그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대신할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뭐가 기쁘겠어요? 아니, 재벌 할아버지만 해도 재벌 할아버지를 우리 집에 초청했어요. 뭘 대접할까요? 이거 안 드셔보셨죠? 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시고 뭐가 하나님을 감동하고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자유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기도에 아빠라고 하는, 우리는 막 좀 그건 좀 송구스럽잖아요. 그래서 서대문교회도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아버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아빠라고 부르는, 아빠라고 하는 말 뒤에 그 이어지기에 적당한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식들이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예식이 있죠.
실제로 구약에 보면 어린 양을 유월절에 잡을 때 뼈를 꺾지 말래요. 너무 형식적이고, 아니 왜 다 뼈 꺾어서 이렇게 푹 고아서 곰국같이 골수 같은 거 빼먹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린 양을 잡을 때는 뼈를 꺾지 말라고. 근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이 충족될 때까지 그 형식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였죠. 하나도 변함이 없이. 이렇게 굉장히 형식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과 우리들의 자유함, 이것이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그 자유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탄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만 사람들을 얻으셨어요. 사기치지 않으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건 마케팅의 기초도 모르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거, 이 보험만 드시면 모든 걸 다 해준다고. 그래 놓고 이제 회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모모는 안 되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을 깨알같이 써놓는 게 원래 마케팅인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시면서 진리로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 그것에 감동되는 사람,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하는 말이 복음이 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말씀이죠.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고,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게 자유함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진리를 통해서 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시요. 해가지고서 죄가 없군요. 정말 다 가져가셨군요. 다 이루셨군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깨달아졌을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사탄이 네가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 이런 사탄의 거짓말이나 그것을 통해서 좀 깨끗하게 하고 가라고. 탕자, 본전은 그래도 챙겨서 가야지. 돈 벌어서 갈 수는 없어도. 이런 식으로 사탄이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자유롭습니까? 어떻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예배 드릴만 하다고 하고 나오실 수 있었습니까? 진리잖아요. 정말 다 이루신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에 믿어졌을 때 우리가 더 이상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자유함이 있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이시죠. 이것이 믿어진 우리들에게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던 그 종노릇, 이게 없어지고, 정말 세상에 저 카톡에 보면은 프로필 사진들 바뀐 게 뜨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면 나 빼고 다 잘 살죠. 다들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디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막 이러잖아요.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막 쫄리고,
잘 못 사는 것 같고. 근데 정말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셨는지 그게 심판의 기준이라는 게 믿어지고 나니까 그 진리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일들이 있죠.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 17, 18, 19 연휴야, 자 3일 동안 가서 이거 해, 얼마를 줘야지 이걸 할까요? 정말 그 믿음이 아닌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정말 연휴야, 뭘 하지? 라고 하실 때 이걸 한다고 공고를 하고 그 할 사람하고 그 모집을 하고, 근데 그것에 감동이 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이것으로 뿌듯한.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케 하시는 것의 핵심은 그 아들의 권세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도 말할 수 있죠. 아니 외국에서 와가지고 이 한 문장 외워가지고 말하면 말할 수 있죠. 근데 아들의 권세가 있어요. 정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권세. 그냥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걸 어떻게 아냐면 내 마음에 죄사함의 확신이 생기고 그 죄사함의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평안함이 있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 그 자유함이 우리 속에 있는, 소경된 사람에게 이 소경된 게 누구 죄 때문이냐고, 남에서 소경된 게 누구 죄 때문이냐고 하는 끝나지 않는 논쟁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남에서 소경된 거라고. 그럴 때 그의 마음이 끝납니다. 문둥병자가 사람 사는 곳에 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잘 숨겨가지고서 왔어요. 근데 이거를 펼치면 내가 문둥병자라는 거, 근데 너 여기 왜 와 있어?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고, 근데 예수님마저도 야 여기 오면 어떡해? 라고 나를 밀쳐내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주님께 자기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 굳이 만지시잖아요. 정말 그의 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만져주시는,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렇고 내 죄가 이렇고 이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압도하시고 뭉개시는 그런 아들의 어떤 권세, 권능이 있으시죠. 그것이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그냥 이름 부르시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이 권세가 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들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이 아들에게 의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건은 말씀하시는 분이 아들이냐죠. 월드컵 때 월드컵 경기가 이렇게 주중에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봐야 되고 밤 늦게 봐야 되고. 근데 이번에는 그 세 경기가, 예선 세 경기가 다 낮에 있었. 근데 시험이 바로 그 다음 주라 안 된다 라고 했더니 이 당돌한 애들이 이 담임, 부장, 교감도 안 거치고 교장실로 쳐들어가 가지고 교장실에 가서 이거 보면 안 돼요? 막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땡깡을 놨어요.
근데 아니 시험이 다음이고 이제 아직 진도가 안 끝난 반도 있고 모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남학교에서 이거 안 보여주면 그렇다고 공부되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그 동아리 활동하고 이거를 바꿔가지고 교장 선생님의 권세죠. 응? 이걸 그렇게 막 바꾸자 뭐죠 막 말은 많아도 그냥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하자라고 정하고 그러면 밑에 교감부터 부장들은 다 그 일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때 강사 선생님들은 요 날 안 나오시는데요. 그럼 통보하시고 하면서 그 일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말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 정말 창조자의 권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는, 더듬더듬 빛을 찾는 우리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대로 되는, 정말 이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자리를 우리가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할 때 반드시 중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만족이 없어요. 계속 과도하게 돼요. 그런 중독의 문제, 뭔가 매여 있는 것,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들에게 의탁하십시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의 신앙에 되게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결국 그 핵심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이 중독의 문제, 종의 문제, 이것을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느냐고, 우리가 그것을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영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하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전 전도서 말씀 읽으면서 청년아 내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 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뭐야 이게 줬다 뺐고. 이게 문제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심판에 합당하지 않은 것. 청년들에게 네 마음대로 살아. 하지만 심판이 있다. 이 말이 곧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살면서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삶, 이것도 자유로운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판을 두려워하느라고 내 마음대로는 살지 못하는 것도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결국 자유함은 하나님과 나의 연합이에요. 예수님 참 자유롭게 사셨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거 어떡하지?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는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 화내셔도 돼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덥수룩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니까 4대 성인처럼. 그분들은 나이가 많죠. 이 33살에 돌아가신, 지금 33살이면은 정말 애기잖아요. 그런 청년으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 그분이 딱 보고 정말 여기는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곳이고 이방인들도 와서 정말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분이고 예배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곳이 장사하는 곳이 돼버린 것에 대해서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화를 내셨어요. 그래도 돼요? 예수님 온유하신 분 아니었나요? 그래도 돼요. 왜요? 하나님도 화가 나시거든요. 하나님이 화나시는 곳에서 우리가 화가 나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곳에 우리가 참고 하나님이 긍휼한 곳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곳에 나도 불쌍히 여기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의 영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아들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분이시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감동하시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고 저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더구나 무한하신 분이 그 여자의 뱃속에 그걸 거쳐서 태어나시는데 성경의 표현에 보면 때가 참에 나오셔요. 7달 만에 5달 만에 이쯤 됐어 라고 안 하시고 10달을 채우시고 나오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먹는 걸 먹고 겸손하시죠. 정말 낮아지셨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름 자체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곳에 지금 성령께서 계시는 것일까요? 성령님의 낮아지심과 그 겸손하심이 참 크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정말 그 길과 같이 단단해진 마음에 말씀 한 구절을 심으시기 위해서 참 수고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갈 때 우리와 하나님의 하나됨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우리 이거 되게 어려워하고 그냥 교리적으로 외워. 몇 퍼센트라고 물어보면 100%라고 써 둘 다. 이게 말이 돼요? 외우라니까. 하면서 이제 막 그런 무언가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신 그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외워야 되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 결정을 내가 왜 했을까? 분명히 내가 한 결정인데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한 결정이기도 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장로들에게 24 장로들에게 면류관을 주셔요. 이거 니네가 수고한 거다. 네가 죽기까지 고생한 거다. 이기는 자들이구나 니네들이 하면서 막 면류관을 주시는데 장로들은 그것을 다시 어린 양에게 돌려드리죠. 이게 어떻게 내가 한 겁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그 아들을 그렇게 대단해 라고 하면서 상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아니 그 아들을 살려줄 거라는 믿음을 주셔서 제가 간 거지 그게 어떻게 내가 한 겁니까? 그걸 하는데 그게 누가 한 건지를 모르겠는 하나님이 하신 건지 내가 한 건지 모르겠는 이게 연합이고 이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인격이 둘 다 온전히 유지가 되면서 하나 되게 되는 이게 믿음과 사랑이에요. 자, 거기 물 좀 떠와 라고 말할 때 내 말을 듣고 물을 떠오는, 그러니까 나 대신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 말을 신뢰하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내가 거기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 하나됨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인으로서 죽으셨어요. 나 니네 때문에 죽는 거야. 죽는다 진짜. 뭐 이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 죄인 취급을 당하시되 한 번도 죄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 분으로 죽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그 삶을 마저 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 저렇게 하셨을 것 같아. 예수님은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 구원받고 나면 죄의 맛이 옛날 맛이 아니죠. 뭐 죄를 옛날처럼 죄를 못 지을까 봐 염려를 하는데 그 맛이 아니에요. 딱 이렇게 칫솔질하고 귤 먹으면 다른 맛이 나는 것처럼 뭔가 감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내가 돈이 생겼네, 시간이 생겼네, 이걸로 뭐 하지? 해서 그 일을 하면 너무나 만족스럽고 뿌듯하고, 우리 학교에 어떤 선생님들도 막 그 다음날 막 이렇게 어제 술 먹어서 너무 힘들게 와서 하시는 말씀, 어제 50만 원짜리 술을 양주를 먹었더니 술이 좋아, 숙취가 없어 하면서 그게 너무 뿌듯하죠. 근데 우리에게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생겼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믿는 분들이 교회에 오면 어떤 느낌인지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분대 예배박을 가가지고 그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2만 원씩 모아가지고 저는 이등병이어가지고서 정말 최대한 늦게 그 부대로 복귀하면 좋은 때였는데 그 디스코텍을 가더라고요. 춘천에서. 춘천에 디스코텍을 가면 어떤 분위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혹시 여자 있나 해갖고 온 그 춘천 인근 부대에 군인들이 있어요. 머리 다 똑같이 깎고 여자들 하나도 없네? 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근데 거기에 그 과일 안주가 나왔는데 딱 봐도 수박의 키가 다른 거 있죠. 그러니까 왜 이거 다 안 먹었어? 하고서 이렇게 딱 봐도 짜증키게 한, 그걸 10,000원씩에, 그 당시 10,000원이면 정말 김 과자 있죠? 그 마른 안주, 김 과자, 뭐 커피나 콩, 이거를 한 봉지씩 사도 될 만한 건데 그거 요렇게 놓고는 10,000원에 파는데 그거를 덥석덥석.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헌금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이 저런 느낌이겠구나. 얼마나 아까울까. 주일 아침에 이 좋은 시간에 여기 모여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게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까울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시지 않으면 정말 부자연스럽게 잃을 데가 없는 게 우리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음을 조율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알려주시냐 하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뭔가 어떤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게 하시고, 예전에 서대문교회에 중국 유학생들이 한두 명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학생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국말도 모르는데 얘네들이 대학을 가야 돼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대학을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학 원서조차도 한글로 못 읽는 수준에 막 그게 안타까워 가지고 달라붙어서 밥 사 먹여 가면서 막 이렇게 섬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 가면 한국말 배울 수 있대. 가끔 뭐 중국 사람들끼리 해서 중국 음식도 만들어 먹고 막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더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 반이 만들어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그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그것과 동일한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애들하고 빕스 한번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는 우리 마음에 외식 한번 해요, 짜장면 한번 먹어요 라는 정도의 그 소원을, 우리가 이게 효율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그냥 오는 건, 그래서 짜장면 정도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 분명히 나한테 짜장면 사달라고 그랬지 하고서 그의 풍성한 대로,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그러니까 그분에게 짜장면은 풍성한 게 아니야. 그래서 빕스를 데려가시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 대표적인 게 십자가잖아요. 아니 우리한테 너 그럼 구원 어떻게 받을래? 자, 안을 짜와봐 라고 하면 우리가 뭐 우리한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 뭐 이런 정말 그 한 줄이라도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었을까요? 그냥 주님이 그 풍성한 대로, 그거보다 작게는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분이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아니 지구에 사람 살게 하실 거면서 우주는 왜 이렇게 크게 하셨나, 이거보다 작게는 못 하시는 거가 아닌가. 그분의 어떠하심을 이제 우리가 알 만큼 보여주셔야 되는데, 요거만큼은, 그러니까 마치 막 이렇게 1억 원짜리 이하의 잔돈이 없는 재벌 같은 느낌 있죠. 응? 그걸 뭐 버스를 어떻게 타지? 버스를 사자. 뭐 이러는 그런 느낌의 그 광대하심이 있어요. 하나님 수준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정말 아들을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그 그림을 그 아브라함에게 얹으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박함을 그 다윗에게 주시고, 시편에 보면 그 거룩한 자가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 시편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그 왕도 얘 위험한 애인데 죽여버릴까요? 라고 해갖고 죽을 뻔한, 그래서 미친 척하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그래서 겨우 살아나온 날 지은 시예요.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하루였을 거 아니에요. 정말 흑역사. 나 다 좋은데 그날 왜 그랬을까? 거길 왜 갔을까? 침까지 질질 하고 애들 다 봤을 텐데 막 이러는 날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날 그냥 그 심정을 시편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시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냥 그 구절을 넣으시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은 되게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신다 생각하시죠? 내가 내 인생 알지. 그 평가가 되게 정확하다고 착각하는데 우리의 인생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십니다. 그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우리는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것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게 전부도 또 아닌, 이게 뭔가 정말 바다에 물 한 바가지 부은 것 같이
아무 의미 없이 흩어질 것 같은, 근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조율하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두 가지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게 하나님인지 나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때에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뭐를 구하고 싶으면 구하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감정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지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는 거라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라고 하면 막 이렇게 애틋한 뭔가 감정이 올라와서, 성경은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 한 주 더 참아주시고, 내가 오늘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어. 암 생길 것 같아. 해가지고서 작정하고 온 그 말을, 그래, 주님이 사랑하라시니까 주님 나한테 매번 그렇게 지적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거라면 한 번 더 참아줘야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그러면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그죠? 내 감정을 추스려야 되고, 심지어는 내 표정을, 주님 내 표정 좀요, 어떻게, 그냥 말은 그냥 아유 그러시겠죠라고 하는데 그냥 얼굴은 완전히 썩어가지고, 응? 그냥 그 얼굴로 때리고 막 눈빛으로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 의지하면서 썩어가는 거죠. 문드러지는 거죠.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3년의 시한부를 선고받은, 근데 제자라고 하는 것들도 한심하기가 힘들 때가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3년을 이렇게 꾹꾹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기쁘셨어요. 왜요?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사랑했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막 계명을 안 지키고 이러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야, 너 왜 안 지켜? 누군 좋아서 지키는 줄 알아? 하면서 뭐 이런 억울함과 막 나만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이셨어요. 너네 사랑해야 기쁜데 이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바울을 만나셔서 하시는 얘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아니 나는 상관없는데 네가 힘들지 않냐고, 고생스럽지 않냐고. 정말 내 속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문드러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셔요. 이거 구원받을 때 우리 해봤잖아요. 구원받을 때 정말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나는 이걸 정말 원하는데 지옥 가고 싶지는 않고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구도자 중에 왜 계속 오지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와가지고는 불평불만만 하는 그런 이제 구도자인데 왜 계속 오는지를 모르겠는. 근데 그 두 가지 마음이 싸워가지고 안 올 수도 없는,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뭐 누가 가르쳐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뭐든지 해도 되고 뭐든지 말해도 되고, 그냥 그때 생각나는 말을 하고 그때 생각나는 일을 저지르고 그때 나오는 그 감정을 표출하면 되는, 정말 이 성도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정말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그리고 성령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는 그 자유함, 이 자유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쁨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그것이죠.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들켰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키고 나서 하는 기도가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었어요. 죄 짓고 나서 보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짓들 같아.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할 때 얼마나 막 진짜 욕먹으면서까지 춤을 추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성막을 떠나서 오면서 제비를 보면서 저 제비들은 정말 하나님의 집에 거기다가 집을 틀고 저기서 그냥 계속 사는구나. 야, 나는 왕이라고 해가지고 왕궁에 사는데 저게 더 낫겠다. 자, 저희 레위인이라고 참 문지기를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왕이어도 유다 지파여서 저걸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그게 정말 다윗의 심정이었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게 없어져요. 뭘 해도 하나님한테 죄 용서받으려고 하는 짓 같고 뭔가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아무리 그건 잘해서 해봐도 확신이 안 서잖아요. 좀 찜찜한 기분,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다윗에게는 그게 이미 벌이었어요. 그냥 들킨 게 너무 후련한, 그리고 다시 주님께 회복하는 게 그냥 복음인,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자유함,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런 방법으로 열매가 맺어왔고요. 이것만큼 자연스러운 게 없고 또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방법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 자유함, 이것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맛보고 나면 그것을 방해하는 죄에 대해서 싸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죄가 주는 자유와 죄가 주는 맛이
이것과 비교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하나님하고의 연합의 기쁨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두 가지 유일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나만큼 사랑하는 누군가. 나는 대학에 떨어졌는데 걔가 대학에 붙었어요. 그 걔가 대학에 붙었다는 게 내가 대학 떨어진 것에 대한 위로가 되는 누군가. 정말 죽는 게 제일 두렵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 누군가. 이게 없는 것을 대신할 다른 무언가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000얼마 할 때 샀었더라면 좀 나아지셨을 것 같죠?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기쁨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GMP가 35,000불인 나라에 태어났는데 아침마다 감사하시나요? 내가 GMP가 35,000불이라니 막 하면서 깨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익숙해져요. 모든 기쁨이 다 익숙해져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정말 나인지 너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 누군가와의 하나됨, 이게 있으면 다른 거 그 부족한 이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교회에 그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섬겨야 할 기회들, 또는 강도 만난 자들. 강도 만난 자를 섬기는 것에는 경쟁이 없어요. 삼성 들어가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삼성이 주는 보상보다 이건 영생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경쟁이 없어요. 내가 할 거야. 분하다.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지 않아요. 강도 만난 자가 훨씬 많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강도 만난 자를 섬기시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시고, 정말 내가 했는지 주님이 하신 건지 구별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이 상을 주시는데 민망한, 그래서 그걸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단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